타종교에서는 이제 고행을 가르치죠. 어떤 그 타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교리들을 너희가 이행해야만 어떤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타종교에서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암만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한테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동상,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넉넉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아주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만 바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룸받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까지 은혜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노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죠.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가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안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또 용서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또 마음으로 또 형제를 살인하고 또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지 이미 우리는 충분히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아주 참담합니다. 예, 아주 참담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되니까. 예, 그걸 아는데 안 되니까는 참담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인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먼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본성이 죄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요구들은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내 힘으로 그 계명에 어떻게 해서든 좀 맞춰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너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 옆에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은 곧 내가 요구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예, 충분히 많이 들었죠. 좁은 길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힘들고 고행이고 진짜 너무 숨 막히고 너무 이런 게 우리 안에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좁은 길 하면은 너무 정말 이건 부담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짙게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자연적인 죄성으로 좁은 길을 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이건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차원을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자꾸 무시해버리면은 나만 남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명령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주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 아시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그건 고행의 길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니까 충분히 그 좁은 길은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는 건 뭘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좀 달달하게, 좀 부드럽게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부드럽게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결국 삶에 나가서 아무런 순종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게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감동 없이 예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죄와 싸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저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정 충만하고 되게 하나님 많이 사랑하나 보다. 나는 안 사랑하나 보다. 냉랭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1절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계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거하면서 사탄의 거짓말, 또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거룩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여러분 힘든 계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는 바로 그 축복입니다. 또 잘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또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막 그 무거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 이거 지켜.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 너도 괴로워야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도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또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 딱 했을 때 숨 막히는 길 이제 그런 거 지우시고 좁은 길 하면은 정말 흠모할 만한 길, 사모할 만한 길. 왜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감격적인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들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 또 우리의 육적인 영역, 모든 전인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는 영적인 은혜에 국한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순보고서를 가끔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이 거기 담겨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잘 풀어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보다도 이런 혼적이고 또 육적인 쪽에 많이 치우쳐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은혜는 뭐고 혼적인 은혜는 뭐고 육적인 은혜는 뭐냐? 단순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육적인 은혜 하면 뭘까요? 뭐 병이 치유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직장 얻는 거,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뭐 좋은 배우자 얻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떤 우리의 육체의 안락함에 해당되는 모든 그 항목들이 바로 육적인 은혜에 해당되겠죠. 혼적인 은혜는 우리의 혼에 관련된 것들, 뭐 큐티하다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또 예배하다가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를 받고 눈물이 흐르고 정서적으로 또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혼적인 은혜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육적인 은혜와 혼적인 은혜를 추구한다면 과연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세상도 육적인 은혜를 추구하죠. 그리고 혼적인 은혜를 추구합니다. 또 혼적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뭐 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은혜는 도대체 무언가?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보통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저기 좋은 배우자를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야. 뭐 나 학교에 합격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안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외적인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게 맞춰지고 그래서 내가 안정감과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부의 속사람을 바꿔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 우리의 거듭남의 이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도 혼적이고 육적인 것 추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원함대로 잘 맞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이 영적인 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열심으로 전심전력해서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이 말씀에도 다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없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듭나는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실상 우리 안에서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혼동스럽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런 혼동이 생기느냐? 진리는요 빛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 여러분 제 손 지금 몇 개 있죠? 손가락? 5개 맞아요? 6개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의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 빛이 비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명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이제 잘 몰라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내밀었을 때 이게 몇 개지라고 의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 5개라는 걸 다 알고 배우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없애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을 때 딱 내밀었을 때 5개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어두워져 있으니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 거듭난 것도 의심이 되고 나는 정말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금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지금 내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의 소문과 세상의 이치와 유행과 풍조들을 많이 듣습니까? 그것들이 자꾸 짬뽕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거듭남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혼동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네, 이 유명한 말씀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새겨지게 되면 이 자체가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자꾸 내 그냥 과거 얘기하고 그냥 뭐 상처받은 얘기 꺼내고
세상 얘기 막 드라마 얘기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이 성경적 진리가 바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뭔가 꼬아지고 또 2번 꼬아지고 3번 꼬아지고 꼬아지면 꼬아질수록 또 물이 타지고 타지면 타질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까요? 아니면 굳건해질까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결과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짓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또 그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참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후자로 우리는 단정지어야 됩니다. 이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도 세상에 패배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죄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더 굳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그 고스란히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그래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래 만약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지금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야 라는 정직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거듭나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듭난 게 아니지. 그치?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지.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쉽게 혼동되고 또 죄에 패배하고 세상에 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그런 가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는요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결국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은 결국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과거에 거듭났던 그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 하나님 날 만나주셨지. 근데 현실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과거의 경험, 과거에 그 거듭났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들, 여러분 그런 미혹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세 가지 성경으로 보건대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막 육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욕구들, 안목의 정욕, 그렇죠? 우리 뭐 형제들은 아름다운 자매가 지나가면 자꾸 막 눈이 막 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 자매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은 또 막 계속 눈이 막 와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한 어떤 호기심,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드러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뭐 어떤 그러한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속성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따라서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 가지의 소욕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래도 아닐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사단이 지금 생각에 견고한 진들을 친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왜냐면 자꾸 나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야, 너 해도 안 됐잖아. 너 수련회 백날 가봤자 또 실패했잖아. 자꾸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성경은 제가 앞만 봐도 그래도 예외가 있겠지. 그래도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제가 앞만 찾아봐도 너무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이제 혹시나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주로 얘기하는 그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지 않느냐. 믿음의 분량이 좀 큰 사람들은 세상을 좀 쉽게 이기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좀 세상을 좀 힘들게 이기고 때론 패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나는 믿음의 분량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세상을 좀 추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세상을 쉽게 이기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세상을 좀 어렵게 이긴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자꾸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예. 만약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큰 자는 세상을 더 쉽게 이기고 믿음이 적은 자는 어렵게 이기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주 성경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 누구냐? 여러분, 여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세상을 이긴다라고 밖에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분명하고 좀 시험 들만한 거 아닌가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처음 이 젊은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때 뭐 설교를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막 거듭날 때 그 시점에 어떤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하던 중에 선종 형제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그 역할이 뭔지도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군요. 예, 그 뮤지컬 그 역할 중에서 사탄 역할이 필요한데
사탄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종 형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저 이게 사탄이 좀 이렇게 졸지에 은혜롭지 않은 사탄이 돼가지고 중국 가서 열심히 사탄 연기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의 어떤 한인 학교였었어요. 초등학교였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이제 뮤지컬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회심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런 통로가 되주셨던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그때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 어떤 남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굽신굽신 하시는 거예요. 막 정말 마치 그 가장 낮은 종이 극진한 상전을 이제 모시는 것과 같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되게 겸손하시다.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있을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입을 여셔서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담배를 폈던 사람이고 술을 마셨던 사람이고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아까 그 집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저 이제 담배 안 피고 저 술 안 마실 거라고.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몰랐던 분이 그냥 그 자리 한순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완전히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시는 그 결단하시는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알아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이전에 죄된 삶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 젊은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만 청년부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 청년부에서도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어떤 형제가 연말에 이제 친구 따라서 새신자로 온 거예요. 전혀 주님을 모르는 형제인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와가지고 한 달 뒤에 신년 축복성회 때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막 짜짓거라고 뭐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런 아주 분위기가 부산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그 형제가 혼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껴 주체할 수 없는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매 두 사람이 그 형제 주변에 이렇게 가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그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데 한 10분 정도 울었나요? 이제 좀 추스려질만 하게 됐었을 때 제가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냐고. 근데 이 형제가 정말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전에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어떤 한 형제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창녀였던 여인 그리고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은 도대체 언제 해당되는 것이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저 역전에 나가서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는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만큼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감기를 치유하는 믿음과 암을 치유하는 믿음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고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그만큼 어쨌든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우선 거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나는 믿음이 연약해. 아직 난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진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나는 믿음의 분량이 아직 연약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언제 얘기하느냐? 거듭난 사람들에 한해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독사가 암만 성장해봤자 결국 얘는 뭐죠? 독사죠. 예. 독사가 사람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독사가 갑자기 사람으로 탁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갓난아기가 막 이제 응애응애하면서 왔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점점점 장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자체는 완전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아이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는 똑같이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사였던 사람들이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남인 것이죠. 이 본성이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갓난아기 다시 거듭나서 막 응애응애 태어난 이 아이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러나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아이가 인간이라는 제가 지금 비유를 좀 너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이해하셔서 들으세요. 네. 네.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막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국 이제 딱 어른이 되기까지 이 아이는 계속 인간이어야 됩니다. 만약 이 아이가 다시 독사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얘는 아무리 성장해봤자 독사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유무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나의 삶에 정직하게 비춰보시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유무인가? 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듭났다면 난 지금 주님을 닮아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직하게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니까 나왔나요? 예,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랬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러니까 의인이 뭐죠?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혼동을 일으키냐면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 근데 그 한 번의 죄가 굳이 뭐 내가 거듭남을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의인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공의와 정의는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가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 공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과거의 것들을 연연하면서 세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까지 왔어라고 자꾸 우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을 철저히 배척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속에서 절대로 살지 마시고 과거의 모든 공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또 겸손으로 옷 입으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또 취하시고 구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설교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거의 쐐기를 박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저는 어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때 어떤 이단 그 교리가 있었냐면은 지금도 동일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더 죄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해지는 거야. 익숙하신가요? 안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다다르냐면은 우리가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거든. 다 용서되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찬양하면 돼. 그리고 우린 죄를 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 삶을 우린 청산해버렸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이 율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진짜 영적 은혜인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그동안에 속아왔던 거짓말을 버리고 오늘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시나요? 정말 아직도 이것은 너무 어려운 삶이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하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입니다. 그분이 왜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굳이 오셨어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친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늘나라 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아마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미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즐거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소망적인 이런 기도보다는 이미 은혜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